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통일찬송가로 506장 찬송 후에 한평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이유가 되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목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게으르고 나태함과 저희 앞에 알지 못하는 죄와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탓하며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을 일삼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사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일에 힘들고 지체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공고한 삶의 문제와 질병 앞에 육체가 고통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의 섭리하심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정자들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보살피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히엘 청소년부가 요셉처럼 꿈꾸게 하옵시고 장년들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진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동의하며 부활의 기쁨을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실수를 했는데 목자로서 행복해요 목자 모임이 제가 2월 29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데 2월 29일이 아니고 4월 29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많이들 모이셔서 우리 목자분들이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야 목원들을 잘 살필 수 있고 목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주일이 지나고 저녁 예배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리에 예쁘게 꽃이 피었어도 나와 봐야 아는 거죠. 나와 봐야 그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 기록은 공관복음 중에서 이 사고봉서 가운데 있어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도 아니고 또 심지어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지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미리 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다면 영화는 그 영화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을 만듭니다. 예고편이 바로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예고편 안에는 영화의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 이건 예고편이 아니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그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내용이 아니라 아주 짧은 1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영화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갈등이 되는 장면들,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들, 최고의 절정 부분을 딱 보여주고 그 결말은 보여주지 않아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해서 이거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고편, 미리 보기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전체가 영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이 소년의 시절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의 예고편과도 같고 미리 보기와도 같습니다. 자, 예고편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부모와 또 친척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관례대로 하루 유월절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부모와 친척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더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모가 하룻길을 가서야 아마도 이제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흘이 돼서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사흘 후 누가복음 전체가 영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미리 보기 안에 예수님 소년 시절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리 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 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언하실 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압축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서 안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의 핵심은, 그리고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몇 절 말씀일까요? 그러면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49절 말씀이죠. 자, 오늘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본문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이 어린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순종에 관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둘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똑같지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과 땅의 아버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충돌하게 될 때 사람들은 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해서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우선순위는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충돌하게 될 때 누구의 뜻을 따를 거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부산 수영록교회 그 로드맵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장선종 목사님이랑 김영민 전사님이랑 함께 갔는데 원래 이제 목요일 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해제가 목요일 날 밤 12시에 해제가 되어서 마침 이제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기차를 타고 저는 내려갔어요. 10시부터 이제 기도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는데 수영록교회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저녁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깐 저녁 먹고 나서 수영록교 금요초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시에 마치게 되는데 7시 반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중물 기도, 마중물. 마중물이 뭘까요? 우물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밑에 깊숙한 것들을 끌어올리는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럼 금요 예배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마중물 기도가 7시 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전사님이랑 목사님도 같이 가서 봤는데 7시 반부터 이제 기도 조장님들이 있어요. 32명, 수영록교 전체 32명의 기도 조장. 이분들이 7시 반부터 8시 거의 한 10분까지 40분 동안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 조장 32분이 이제 8시 20분이 되면 본당으로 와서 자기 기도팀이 있어요. 자기 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 조원들을 데리고 이 맨 앞자리에서 그 기도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용사가 300명인데 예배 시작은 8시 반인데 8시 20분부터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그 예배를 위해서 8시 20분부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8시 반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본당 안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뭘 들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8시 30분이 되면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한 40분 동안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어려운 곡인데 힘든 곡인데 근데 앞에 있는 이 기도 300명의 이 기도 용사들이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악보도 없고 그냥 가사만 있는데도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율동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 같이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렇게 찬양을 드려요. 뜨겁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40분 동안 찬양하고 나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돼요. 6개의 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침내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40분 동안을 기도하게 되고 이제 10시가 되면 이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세요. 11시까지. 그리고 11시가 설교가 끝나면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금요 예배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2층에 거기 이제 본당 규모가 4,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예요. 꽉 찼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작하면서 이규현 목사님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규현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하고 막 박수를 격려해 주는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들 오늘 중간고사 아니냐? 그랬더니 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학생들이 금요 예배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사진 찍었는데 2층에 앉아있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통성 기도가 시작되니까 2층에서 내려와서 이 강단 앞으로 다 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 청년들도 그 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1시 10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안산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12시쯤에 이제 기도에 눈을 떴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이 앞에서 기도하고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앞에 있는 강의 시간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또 청년부 담당 목사님 작년 교구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이 같이 싸움을 하더래요. 학생 때부터.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 예배 날이 자리에 나오는데 이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이냐?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잖아요. 그렇죠? 놀토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마음껏 놀고 싶은데 세상에 놀러 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러 갈 것이냐? 이 싸움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알바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알바도 불금도 놀토도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불타는 금요일 날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 스트레스를 마음껏 분출하고 싶은 그 욕망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년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는데 유초등부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도를 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역시도 화장실이든 학교 운동장이든 빈 교실이든 그렇게 기도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학교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금요 예배에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 12시까지 진행되는 이 금요 예배 누가 나오는가 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유초등부실로 가요. 중고등부부터 이제 본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난 유초등부 아이들이 엄마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부속실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도 담당 교육자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담당 교육자가 기도회를 인도하면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 마음속에 기도가 훈련되어지게 되니까 그 가치 싸움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노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게 되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전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수영록 교회는 청년들을 아주 빡세게 훈련시키는데 중고등부 이제 과정을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오게 되면 뭐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기도회부터 시작이 된대요. 뭐 MT 가고 식당 가고 이게 아니고 기도의 맛을 들여놓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놓고 그리고 나서 밥을 사준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기성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게 되니까 견고한 저는 그 한월산 기도원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도원이 다 문을 닫는데 본당 2층 할 것 없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됐어요. 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원이 문을 닫아서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깨우시는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 수많은 갈등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작은 싸움에서 이겨내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대학으로 가게 되고 대학 졸업하게 되면 직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그리고 이것을 또한 말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드러내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부모는 근심도 했고 화도 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얼마나 또 근심했겠어요. 근데 아들을 봤을 때 그 근심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욱하는 화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그런데 그런 그 육신의 부모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자꾸 말로써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잖아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드러내면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근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드러내면 선포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영로교회에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예 수영로 전 교회 교인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만 하자.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나 좀 알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입 다물고 기도만 하자. 온 성도들이 그걸 알기에 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선포하니까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니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부탁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걸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힘드니까 기도하자. 힘들면 기도하러 가자. 늘 그런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맛본 사람, 기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으면, 힘들어? 기도하러 가자. 힘들어? 새벽 예배 가자. 힘들어? 우리 금요 밤 예배 가자. 자꾸 말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우 싫어, 안 해, 막 이러다가 자꾸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마음에 담았대요. 믿음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담겨지면 그 다음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서 나타날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정.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기에,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면 언젠가는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목 같은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잘될 놈아, 복받을 놈아, 자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담겨지게 되면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의 뜻을 거슬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에서는 에이미 동사와 현재 분사가 결합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사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제 청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생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부모님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찬성하시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 자녀의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안정된 삶을 버리고 힘든 길을 가라. 때로는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있지요.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 생각으로 부모님 앞에 불효를 저지르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차라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도 되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 또한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면 그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누가 교통정리해 주실까요? 하나님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뜻에 따르게 순종하게 될 때에 부모의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갈등을 내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장남으로서 동생들 돌보지 않고 가정 돌보지 않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꼴도 보고 싶다고 보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 그 부모님이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장례도 잘 마치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었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갈등을 빚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곧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이제 그 수영력교회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학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대요. 맨날 이제 운동장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누군가 신고를 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교수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교수님 잠깐 강의실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려주십시오.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믿음을 지킬 것인가 회사를 지킬 것인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회사 안에서 어떤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손해 보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샌드위치예요. 앞과 뒤와 가운데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이야기가 뭘까요?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 근심하며 화를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될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담겨졌고 그 말씀이 담겨졌더니 믿음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로는 372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